오랜만에 봉원사 법회에 와서 주지 스님도 뵙고 법회에 참석해서 새로운 봉원사의 분위기, 모습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세모가 가까워져 왔고 또 겨울 추위가 매섭게 계속되고 있는 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불자님들은 내일이 동지라서 연례적으로 동지 기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불교는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선양하고 불자님들의 신심을 단련해서 복덕과 지혜를 닦아나가는 그런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회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 기하는 마음과 찬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자비심과 지혜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정신이 뭐냐? 자비정신, 그리고 지혜정신. 청정재불 공덕회에 피지광명 조세간이로다나 중생 한몽 불구하야 서제진구 성체성이로다나 한경에 설해져 있는 사구계송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에 청정재불공덕회에 청정한 부처님 공덕의 바다에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춰준다. 불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비심, 지혜심,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회를 하는 것은 자비심, 지혜심을 정장하기 위해서다. 그런 방편으로 신행정서를 말한다면은 기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정서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 경전에 보면은 이런 뜻으로 설해놓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자비무적이라는 말을 해요. 자비에는 적이 없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또 지혜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혜, 무번뇌. 지혜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을 신행하면서 우리 마음이 자비롭고 지혜롭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도록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또 환경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법회를 부탁하는 담당자가 스님 법회 법문하실 때 뭐 주제를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아무렇게나 해놓으시오. 그냥 가서 아무 말이나 하면 되지 뭐. 그러다가 그냥 좀 거창하게 오늘을 사는 지혜 이렇게 그러면 해놓으시죠 말했어요. 오늘이란 말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걸 이제 그냥 하루라는 날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말이죠. 요즘 모든 사람들이 뭐 살기가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자주 해온 얘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흔히 뭐 이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또 뭐 이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있는 분들도 무슨 세상 사는데 재미가 없다. 또 어떤 이들은 우울증에 걸린다. 이런 말도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제 무슨 꼭 명분이 있는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해요. 이 세상의 주제가 마음이거든요. 불교의 주제도 마음이고 또 인생의 주제도 물론 마음이죠.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해 볼 때. 그래서 마음이 어떻느냐. 그게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가 흔히 멀리 있는 사람, 친척이나 친지들의 안부를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계시는가 안부 묻는다. 그 안부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한가, 어떤 생활에 괴로운 문제는 겪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안부를 묻는다 볼 수 있죠. 법화경에도 보면 부처님과 부처님이 안부 묻는 장면이 있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이, 타방 부처님이
보살을 보내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요즘 잘 계시는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부를 묻고 살듯이 내 마음의 안부를 물어야 돼요. 안부는 보통 남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친하니 가족끼리 친지끼리. 근데 내 마음에 안부를 물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금강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에서 항복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항복한다. 이건 망심을 항복한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은경에서는 하은경 정행품에 나오는 말인데 선용기심 이런 말. 한쪽 경에서는 마음을 항복시키라 이렇게 설해져 있고 또 한쪽 경에서는 그 마음을 잘 써야 한다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항복기심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망심, 허망된 생각, 상이 치솟는 마음 이걸 이제 항복하라는 게고 그 마음을 잘 쓰라 한 이 말은 본래 우리 진심 마음에 진여가 있다고 이 대승기시론에서 설해놓은 법문입니다만 진여심, 진심 이 진심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괴롭다, 절망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전부 망심에서 하는 일이에요. 망심, 번뇌가 시성하게 일어나 있는 상태, 상이 아주 높게 혹은 짙게 붙어 있는 상태. 이런 마음에서 이제 원망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 현실에 어떤 극복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고 있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기 망심에서 조복해야 될 망심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심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진심에서는. 하은경 보현행언품에 보면은 우탄이 사타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탄이 사타분. 그러니까 이제 뭐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도록 내가 일으킨 보현보살의 행은 이거는 다함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설해가는 도중에 수치를 들어서 비유하는 말이에요. 우탄이 사타분이라는. 우탄이 사타란 말은 이 숫자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작은 수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이 하나를 1이라 할 때 1이 못 되는 걸 이제 분수로 나눠가 2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산수해서 표현을 하죠. 이걸 소수점을 찍어 말하면은 10분의 1은 0.1 아닙니까? 100분의 1은 0.01이고 1000분의 1은 0.001이에요. 예. 우탄이 사타분이라는 것은 0 소수점 점 찍고 죽을 때까지 0000000 계속 0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숨 끊어질 때 1 해놓으면 그게 우탄이 사타분의 1이에요. 무슨 뜻에서 이 말이 나왔느냐? 사람의 진심, 잘 써야 되는 이 선용기심 해야 된다는 진심은 무한한 마음이에요. 무한한 마음. 우주 허공보다 부피가 더 커요. 그런데
아무리 번뇌가 치성하고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심, 망상심은 전체의 마음에 비교한다면은 우파니 사타분의 1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0점 해놓고 숨 끊어질 때까지 00000 하다가 마지막 숨 끊을 때 1, 그게 우파니 사타분의 1이에요. 인생이 참 묘한 거예요. 인생이 지극히 우파니 사타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문제에 막혀가지고 내 마음이 막혀가지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때로는 부하가 일어나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사느냐. 항상 매일같이 내가 내 마음의 안부를 물어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뭐 몇 번 왔다 갔죠. 팅락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 책을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분이 뭐 프랑스 파리 근교에 무슨 포럼 빌리지라 하는 자기 거처하는 곳이 있대요. 그게 이제 유럽 프랑스 사람들이 자주 그 스님을 찾아간다 그래요. 책에 보니까. 찾아가서 뭐 무슨 얘기를 법문을 뭐 오래 듣느냐 하니 그것도 아닙니다. 찾아가면은 이 스님이 내방객들하고 같이 굉장히 무슨 삼포로 비슷한 코스가 있나 보네요. 같이 한번 거닐자 이런데요. 예. 가령 봉원사 이 신도님들이 절에 왔을 때 주의스님하고 봉원사 갱내 가령 삼포로 같은 게 있다면 같이 한번 거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스님이 같이 거니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나와 같이 이 워킹을 하는 이 동안에 당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읽어보라, 관찰하라 이런데요.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스님이 같이 산보를 하자 해서 지금 걷고 있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가다 혹시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게 보이면은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바람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얼마 한지는 긴 시간은 아닌가 봐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이러면서 항상 마음을 이렇게 관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영어로 워킹 메디테이션 이렇게 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의 어떤 수행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스려진 마음하고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선화에는 시무도 혹은 시부도라 해가지고 소 창는 그림을 예로부터 그려왔습니다. 절, 법당, 백화에도 가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곳이 있죠. 그게 소 길들이기예요. 옛날 소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소를 길을 들여가지고 쟁기를 끌고 썰이를 끌 수 있도록 이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애국 어떤 스님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큰 실망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작년 봄이었는가.
이 프랑스 출신의 원래 그 마티유라는 이 프랑스의 아주 천재였다고 알려진 분, 아버지가 유명한 철학자 장 프랑소아라는, 그 이제 그 두 부자가 히말라야 산록에서 20년 만에 재해를 해가지고 열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나눈 것이 책으로 엮어져 가지고 성녀와 철학자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성녀 아들 아주 천재였대요. 아버지가 제이 아인슈타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티베트에 가서 출가를 했어요. 인도 여행 도중에 티베트 출신의 어느 스님을 만나가지고 강렬한 영적인 인상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에게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뜻을 전하고 나서 추가했다. 이렇게 알려진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우리나라에 와가 뭐 한 10여일 있다가 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스님이 제법 유명한 스님이 되놓으니까 그 스님이 왔을 때 뭐 중앙지 신문에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 기사가 한 면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처음에 서울에 와보고 깜짝 놀랐대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나. 야, 참, 한국이, 그분은 처음 만나봐요. 이렇게 잘 사나. 그 이제 며칠 있는 동안에 이제 이분 뭐 한국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좀 들은 것이 있었겠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게 몇 개 있답니다. 자살률 최고라 그래요. 뭐 청년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2배라든가. 그리고 너무 이 성급하고 뭐 온갖 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한 기사 중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라고 놀랬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더라.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몸만 이해할 줄 알지 마음을 이해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을 해놨어요. 몸 치장하고 뭐 옷 사입고 놀러 다니고 육체를 건사하는 데는 매우 민감하고 매우 부지런한데 마음을 다스릴 줄은 모르는 것 같다. 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참 애국 스님 눈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좀 아쉬운 점이랄까, 안타까운 점. 불교가 뭐 우리나라 종교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600여 년. 그런 어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약이 되고 또는 정신적인 어떤 그 의지처가 되어서 정신을 교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종교적인 역할이 이 시대에 와서 좀 더 강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로서 뭔가 좀 새롭게 내 자신이 이웃을 위해서 혹은 뭐 좀 전체적으로 말 때 국민들을 위해서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 모범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건 뭐 상을 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해.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몰라요. 이게 웃겨요. 어떤 면에서 모순이에요. 행복해지기를 내가 원한다면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그런 거예요. 인과로 설명되고 인연으로 설명되고 또 불교에 또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말할 때 마음 하나로 일심법, 불교가 인과법, 인연법, 일심법 세 가지 법으로 요약이 됩니다. 인과법으로 생각해가 해결해야 되고 인연법으로 생각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일심법으로 생각해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을 적용해서 내 인생 문제, 세상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 안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해결되면 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사람마다 원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원하는 게 많습니다. 현대인들. 예를 들면 눈이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귀가 듣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인간의 음양이 증폭합니다. 신업의 양이 증폭해요.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어, 언어 양, 옛날 사람보다 많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필요 없는 생각도 엄청 합니다. 라빈 씨는 인간이 필요한 생각은 100% 가운데 5%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100가지를 생각한다면 95가지는 필요 없는 무익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의 음양이 팽창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뭘 원해요? 필요 이상으로. 필요한 건 실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원하는 거는 엄청나요. 이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말해본다면은 첫째 단순해져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돼요. 원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행복해질 수 있지 원하는 게 많으면 평생 불만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냐 천만에요.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대망상, 허영, 엉뚱한 생각에 의해서 자꾸 욕망의 마음을 키워가지고 원하는 걸 자꾸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살아가는 생활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쓸데없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가령 우리가 몸에 겨울에 추워지면 감기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병원체가 내 몸에 침입한 것이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러면 이 정신 건강에서 자기 어떤 마음에 필요 이상의 원하는 게 많아질 때는 마음이 안 편해집니다. 정신적인 그런 병증이 생겨요. 요즘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분 많이 전국적으로 몸이 뭐 이래 좀 뚱뚱해지는 게 싫어서 뭐 다이어트랍니까? 체중 줄이는 거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통도사
오래 살아가지고 부산 지방, 경상도 지방 사정을 좀 압니다. 뭐 헬스, 여성들도 이제 헬스하러 다니고 말이에요. 한때는 헤엄치러 다니고 옛날에 뭐 에어로빅 춤추러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절에 도다지 주지를 해서 법문청을 받고 갔는데 법문하고 있는데 옆에 유치원 강당에서 자모들 회의가 하는 강당 아래 전부 에어로빅인데 쿵득쿵득 뛰지. 그래, 주의심 추가 좀 법문 끝나고 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심이 시기가지고 그 법당하고 그 유치원이 가까웠어요. 중지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가 뭐 꽤 오래된 적입니다만은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몸이 비만해지는 사람 남녀 없이 다 생각해요. 정신적인 다이어트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필요 이상 욕망을 키워가지고 원하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줄여야 돼요. 보살의 마음을 여러 가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기본적인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서법이 나오고 사무량심 이런 게 나옵니다. 사무량심 가운데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우리 중생의 마음은 한량이 없는 기거든요. 내가 자비, 희사 네 가지 마음이 한량 없다. 이래서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넉사자를 써서 사무량심이라 하고, 이 사무량심 마지막에 버릴 사자 사무량심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이 사무량심을 실천해야 될 때예요. 실천해야 돼요.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필요 없는 거 버리라 이 말이요. 버린다는 것은 평등을 뜻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집착된 것을 버려서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편안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남도 편안해져요. 남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가장 빨리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도 기분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폐단을 지적하는 말들이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 뭐 보수 진보가 뭐 너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런 얘기들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사무량심. 불교를 흔히 중도란 말을 씁니다. 중도. 양쪽을 다 버려야 돼요. 양쪽을. 있는 것도 버리고 없는 것도 버리고 생각을 놓고 말할.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 못 살겠다. 이런 생각해요. 또 싫은 것. 이거 없어야 되겠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경계에 나타나는 객관 상황을 놓고 이제 이렇게 나누어 말해봅니다.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양쪽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양쪽을. 쉽게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편들지 말라 이 말이요. 왜 어느 한쪽으로만 편들어요? 한쪽으로 편들면 편드는 쪽 많이 다른 쪽은 미어지잖아요. 싫어지고 미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제일 잘해.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한쪽 편들고 한쪽 미어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를 지금 균열이 가게 하는 거라고요. 균열. 이것 때문에 뭐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항상 편안하게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양심,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는 단순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람도 단순하면 솔직해지고 단순하면 밝아져요. 복잡한 사람 이거 옆에 가도 내가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정부화 시대, 이제 산업 시대, 뭐 또 경과하고 정부화 시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온갖 지식이 범람합니다. 잡지식도 많이 범람하고. 이래서 이 쓸데없는 지식을 익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도 모른 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잡지식 익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어디 가면 뭐 얘기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사법을 만들어요. 정법이 아닌. 그것도 틀린 게 많거든. 옳게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곡해하고 오해하는 얘기를 자꾸 여기가 퍼뜨리고 저기가 퍼뜨리고 말이에요.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그걸 진실인 양 막 얘기해야 자기가 유식하고 자기가 남으로부터 좀 뭔가 빠지지 않고 그래도 자기 뭐 자존이나 프라이드 이런 것이 좀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좋지 못한 일이거든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느 소설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다른 법회 때 한번 소개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천치 바보가 두 사람 살고 있었어요. 이 지능이 아주 전능해요. 이래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요. 어느 정도 바보였느냐. 어느 날 가을일을 그 마을 들판에 나가 두 사람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농사 짓던 시절에 배배기 하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볼이 미리 갈거든요. 가을은 또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래 일요일 밤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이웃에 사는 사이였어요. 돌아오는데 벌써 달이 떠요. 그 뜬 달을 보고 앞에 걸어가던 바보가 워낙 바보가 돼가지고 해가 뜨는 줄 알고 벌써 해가 뜬다 이러는 거예요. 이랬더니 뒷 바보가 앞에 바보가 달 뜨는 걸 보고 해가 뜬다 하거든. 야 이 바보야, 달을 왜 해라 하느냐? 지금 달이 뜨는 것이 어떻게 해가 뜨는 거냐? 이러면 앞에 바보가 아니야, 낮에 뜨는 게 달이고 밤에 뜨는 게 해야, 이렇게 말해요. 지 말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고 있었어. 그런데 그 얘기에는 건너 마을에 또 바보가 한 사람 있었는데 똑같은 처지예요. 들판이 넓어 놓으니까 저쪽 마을로 가는 바보가 또 자기들 말다툼하고 있는 그 근처로 가까이 오고 있어.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거야. 저기 해인지 다른지 한번 물어보자. 좋다 물어보자. 여보시오, 당신 말해보시오. 저기 뜬 저기 해요 달이요. 건너 마을 바보가 뭐라 했겠죠. 나는 이 동네 안 살아 모르요. 난 이 동네 안 살아 모른다 했다. 그 바보는 어떤 면에서 도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느 작가의 소설, 단편 소설 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치 아파요. 심플하게 아는 것도 모르는 채. 아는 척이 많아지면 돈은 안 닦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 마음은 어딘가 정성을 바칠 곳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정을 붙일 때가 있어야 돼요. 사람 마음이 정을 붙일 때가 없으면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우울증 와요. 정을 붙일 때.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애완용 동물, 개나 뭐 이런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안 온다 그래요. 예. 사람 아니지만 동물에게 애정을 쏟아주니까. 물론 뭐 이 개를 너무 또 젊은
여성들이 안고 다니면서 개입에다 뽀뽀로 알고 들어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고 내 속으로 그대는 죽어서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 너무 좋아하면 죽어서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집착이거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집착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싫어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소박하고 순수한 상태로 일어나는 것을 두고 말할 때는 집착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져야 행복이 느껴지지. 항상 어떤 의식이 혼란된 상태에서 복합적인 감정, 이중적인 의식구조, 삼중적인 의식구조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기만해야 되고 남에게 뭔가 속여 보여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얼마나 나를 가식하고 산다는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고 사는 이게 제일 편한 길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남을 의식해야 되니까. 남을 의식하고 남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또 다른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남을 비교하다가 열등의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다. 남은 출세를 했는데 나는 출세 못했다. 항상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난을 얘기할 때도 요즘은 상대적인 빈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만 해졌는데 옛날에 비하면 경제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됐는데 남과 비교하다 보니 남은 나보다 훨씬 많이 갖고 사는데 나는 부족하다.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일으키며 또 나는 못난이다 이런 자학 정세 같은 거, 자존감 같은 게 일어나서 스스로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어제 들은 얘기인데 친한 친구를 만날 수가 없대요. 연락을 해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50대 중반 되는 분들인데 그 친구가 아들이 대학에 실패해버렸대요. 아들이 대학교 못 실패해 놓으니까 친구만 두문불출하고 아예 막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교 못 들어간 그게 그만 열등감, 씻을 수 없는 어떤 수치심으로 그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고 뭐고 외부 애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괴로워지고 남도 괴롭게 되고 우리 자리이탈한 말 대성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자리이탈. 그런데 나도 손해되게 하고 남도 손해되게 하고 거꾸로 이 마음을 쓴다 이거예요. 거꾸로. 그러니 그 결과는 안 좋은 것만 전부 나타나죠. 우리 봉원사 신도님들도 이제 새로운 어떤 불교 정신을 물론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잘 해오셨습니다만은 또 세준이 스님 오셔가지고 사정부정이도 일신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새로 오신 워낙 주지 스님이 원래는 이 공부를 잘하던 난 생각할 때 유명한 강사 될 줄 알았는데 40년은 전 그때 74, 5년도 됐나요? 범어사 스님 그때 계셨나요? 뭐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야부 성만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프린트를 했던가 제 방에 돌리고 나한테도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님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행정 분야에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종단 소임도 산다. 훌륭한 스님이 이제 와서 참 학식이나 경학에 대한 참 깊은 안목이 있는 스님이고
사람을 보고 집을 보지 집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서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대스님 서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봉헌사가 아무리 법당이 좋고 절 도랑이 좋아도 거기에 주인 역할을 하는 스님이나 신도들이 시원찮으면 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절이 좀 궁색하고 초라해도 거기에 사는 주인, 절이 이제 집을 놓고 말할 때는 마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리한 고강대실 궁궐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 주인이 인격적으로 수양이 되지 못하고 하는 짓이 천박하다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집만 좋으면 뭐해요. 그러나 집이 비록 초라하더라도 그 주인의 인품이 훌륭하고 이웃이 항상 찬탄하고 칭송한다면은 그 훌륭한 거 아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을 보고 집을 보는 것이지 집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사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불교 정신을 좀 더 이웃 사람들이 잘 본받고 그래서 이제 이 생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를 좀 더 슬기롭게 살도록 그렇게 해가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의 안부를 자주 물어야 되고 남에게도 스스로 마음의 안부를 묻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로운 방편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되는 대로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봉헌사 신도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수행 정진하셔서 서울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봉헌사의 그 신행의 열기가 좋은 모범이 되어서 불법이 더욱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가셨으면 합니다. 제 얘기를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